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열왕기상 9장입니다. 10절에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봇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뒷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이제 8장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봉헌식이 마치고 이제 9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저 성전에 둘 것이고 내가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고 내가 내 눈이 거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가 만약에 다윗처럼 내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또 너는 끊어질 것이고 왕위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는 그렇게 마무리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히람에게 그 성전 건축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하여
그 자원들을 목재와 자원들을 지원한 히람 두로왕 히람에게 그것들을 이제 보상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이제 하반기에 후반기에 노년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 말씀에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원해 줬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뭐 이런 목재들을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 자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아주 그 관계가 신뢰가 깊었고 충성스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솔로몬도 기뻐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니까 그것을 위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목재와 자원들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왕궁에서 쓸 음식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낸 것이 가루를 2만 고루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솔로몬을 제가 설교하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이게 이제 4번 하고 다시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하니까 까먹으셨을 텐데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 심장로님이 앉아 계셔서 이게 저기 일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의 왕궁에서 90고루를 밀가루 90고루를 썼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나 먹었다고요? 예, 10,000명이 먹는 가루가 90고루였대요. 90고루. 밀가루 90고루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였답니다. 10,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던 거죠. 그게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행정을 하고 또 뭐 호위를 하고 하여튼 경호를 하고 하여튼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됐기 때문에 하루에 90고루를 썼답니다. 근데 90고루를 1년 동안 쓰면 다 합해서 얼마나 되냐? 이제 안식일 빼고 뭐 출근하는 날만 따지면 한 5일 정도 잡으면 한 23,000고루 정도 됩니다. 23,000고루.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밀로의 히람의 왕궁을 위해서 몇 고루를 보냈다고요? 2만 고루를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솔로몬의 왕궁에서 1년 동안 쓰는 양을 히람의 왕궁에 2만 고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2만 고루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보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게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떻게 참 쉽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2만 고루를 보내는 대신에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이제 주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히람 왕의 태도로 보면 이건 감사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람 왕이 이제 갈릴리 땅을 둘러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가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뜻은 이제 무가치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의 선물로 받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리 무가치한 땅이라도 감사로
감사의 선물로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만 고루를 대신해서 농사 짓는 땅으로 이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농사를 짓기 합당한 땅인 줄 생각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황무한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 땅을 향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히람의 지원이 없었으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히람의 아주 큰 지원들, 아낌없이 지원하는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이 왕궁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히람이 이제 보낸 것에 대해서 11절에 금도 제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향목, 잣나무, 또 금도 제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갈릴리에는 20개의 성읍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는 그 금양이 얼마나 됐냐? 120달란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가 아주 큰 금액인데 이 120달란트면 당시에 그 노예 18만 명을 살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합니다. 노예 18만 명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12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 자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력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돈까지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20년 동안 뭐 그 음식물을 보내긴 했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뭐 이걸로 퉁치자 하면서 이제 거래를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내는 상황 가운데 준 땅이 뭐냐? 갈릴리의 그 황무한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그 무관치한 땅으로 이렇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 솔로몬이 이렇게 두로의 히람 왕에게 이렇게 한 것, 이제 더 이상 이제 건축자재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더 이상 성전도 완성했고 이제 왕궁도 완성했기 때문에 물론 건축자재들이 필요하긴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막대한 양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에 두로 왕의 전적인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래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무가치한 땅으로 두로 왕 히람이 보여주었던 지원들을 다 그것들 갖다 그 모든 거래를 이런 식으로 끝내는 이유는 솔로몬이 이렇게 끝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거가 이제 뉴스에 이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죠. 그걸 보면서 뭐 누가 옳고 그르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그걸 보면 약자는 서럽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강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국제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약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강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국제 질서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단히 또 상황 파악도 빠르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국제 정세 안에서의 역학관계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주변 지역의 그 땅이 넓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넓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어디였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패권 국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야 하더라도. 요때 단 한 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요때 단 한 번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솔로몬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계산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식의 결과들이 일어날지 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
매년 보내는 2만 고루의 엄청난 곡식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되고 저걸로 그냥 모든 거 다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다. 무가치한 땅 보냄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솔로몬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대하고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대 베풀고 은혜 베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대하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는 자들에게 그들을 선대하고 은혜 베품으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삶의 이웃, 선한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다윗 왕가의 신뢰 가운데 그 자기에게도 그렇게 신뢰를 보내며 선대하며 은혜를 베풀어 준 두루왕 히람에게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갚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게 정말 솔로몬이 잘못한 것인데 그것은 갈릴리 땅 가나안 땅을 이방 나라 왕에게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순한 동서는 한 국가의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고 그 땅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냐?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땅을 지켜내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손익계산에 따라서 무가치하다고 판단해서 국가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이방 나라의 왕에게 그 땅을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변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잊지 않게 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안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죠. 당연히 안 물었죠. 제사장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물었다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나라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물었어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물었어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손익을 따지고 국가적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하는 솔로몬은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길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사소한 것,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소한 것 묻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뭐 일어나면서 오늘 검은 옷을 입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뭐 갈 때 전철을 탈까 아니면 버스를 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물을까? 뭐 그런 것까지 물을까? 우리가 싶지만 그게 조금씩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것들만 묻는 그게 이렇게 변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 사소한 것에서 조금씩 더 사소한 것은 그냥 내가 결정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묻고 여기서 물었었는데 예전에는 그 중요한 거가 사소한 게 돼버려서 더 중요한 것만 묻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묻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것은 사소한 것까지 묻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부터 쫙 읽어보면 계속해서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도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셀 애굽 왕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고 죽이고 뺏은 땅 거기다가도 성을 건축했고 또 마병을 위한 성도 건축했고 모든 거 건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애굽의 딸을 위해 공주를 위해 밀로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건축했고 또 수많은 성들을 건축했고 또 뭐 그 군사적인 요충지를 위해서 건축도 하고 또 애굽의 딸을 위해서 밀로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건축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몇 번의 리모델링, 거의 건축과 비슷한 리모델링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건축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이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은 저희처럼 뭐 크지 않은 교회 건축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힘든 건데 국가적인 건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가적인 성전을 갖다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건축을 한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가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내가 이런 걸 줬다라고 자랑하기도 하는 거 그게 황제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건축뿐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한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며 헛되다. 뭐 해야 되는 일이 모두 헛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해봤다. 뭐 자랑질을 하죠.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뭐 해보고 다 해봤다 그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다 해봤어요. 다 해본 사람이. 건축까지도 그 어려운 건축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엄청난 부도 있고 절대 권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절대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끊임없이 견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견제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도 자기의 평생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요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죽일 수 있었겠죠. 자기도 죽으니까 뭐 나도 죽는데 뭐 이판사판 뭐 죽이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죽이기 전 얼마 전까지도 권력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 죽인 거고, 자기가 죽으면서 뭐 이판사판 뭐 죽이자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국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안 죽인 거죠. 안 죽인 거고, 그것을 누구한테 넘기냐? 솔로몬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견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너지고, 그 사울 왕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 왕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울 왕파가 남아서 계속해서 견제를 했고, 또 다윗 왕이 왕에 오르는 것을 유다 지파 내에 외에 다른 지파들이 끊임없이 견제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외적으로 그 왕권이 이렇게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절대 왕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 국내에서 국외적으로도 완전히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정복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그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이 엄청난 건축들을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궁에다 뭐 연못 파갖고 물 채워놓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 수많은 여자들 남자들 불러다가 놀게 하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솔로몬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 게, 그게 이제 엄청난 짐이 돼서 그게 누구에게로 이게 오게 되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과 또 엄청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역을 부과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쫓아와서 세금 좀 줄여달라고, 그리고 부역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솔로몬이 자기 권력과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부담이 돼서 그 다음 때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해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가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자기 손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자기 손 안에 모든 게 너무 똑똑하고 모든 걸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다원주의를 넘어가고 온 우주와 우주의 이치까지도 지가 판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 오늘 본 말씀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3번씩 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원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힘을 갖는 것, 물론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망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도 망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와 절대 권력을 솔로몬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부와 권력을 통제했지만 후에는 그것이 솔로몬을 집어삼켰고 결국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였고 나라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에서 물질을 소유하고 힘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물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우리 중에 권력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집안 권력은 내가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구의원도 없으시죠? 구의원 있으면 교회가 되게 편한데 어쨌든 권력도 되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권력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권력들, 이런 권력들도 잘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고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어지는 물질과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과 사람됨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힘이 우리를 집어삼켜 우리를 세상 앞에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역량을 갖추고 우리의 사람됨이 준비되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힘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던 때에도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건 너무 기뻐했습니다. 왕궁에서 지나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지내는 하루가 더 좋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가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목동을 하며 양을 치는 목동 시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대에도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물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은혜 안에 길러진 그런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 왕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믿음, 절대 권력과 그 엄청난 부를 감당할 정도로 그 믿음의 역량이, 그 기도의 양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의 반만 갖고 있었다면, 그가 견제하는 세력도 있고 참 힘든 좀 그것들이 있고 또 부도 지금 그가 누리고 있었던 부의 반만 갖고 있었다면 어쩌면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처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도 믿음이 있었고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 엄청난 부를 감당할 만큼의 수준의 믿음의 역량, 또 사람됨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과 사람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크고 강하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고 크고 강해지는 일이
합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과 권력과 주어지는 것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인생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 가정 또 우리 교회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깎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그거 사용해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